Daniel and the Lion's Den,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교회를 다녔다면 주일학교 때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시간 좀 넉넉하면 우리가 막 어떤 거 기억하느냐고 그냥 즉흥적으로도 물어보고 싶어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Daniel and the Lion's Den 스토리의 교훈은 뭘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할 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했다. 아마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교훈을 많이 우리가 마음에 가질 것 같아요. 근데요, 보여주지는 마시고요, 자기 손가락으로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5개의 손가락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실 수 있잖아요. 1에서 5까지 나의 기도를 평가해 보세요. 내 기도 삶. 나 기도 잘하면 5고요. 나 기도 전혀 잘 못한다 그러면 그냥 1이나 0이에요. 스스로 자기한테 내 기도의 삶을 점수를 줘보세요. 하나부터 5까지. 자, 그냥 자기만 알게 이렇게 몰래. 하나, 둘, 자기 기도 삶 평가. 나 기도 잘한다 5, 나 기도 잘 안 한다 0, 1, 2, 중간 정도다 3. 하나, 둘, 셋. 저 안 볼게요. 자, 평가해 보시면 질문이 나와요. 왜 그러세요? 왜 잘하시면 왜 잘하세요? 잘못하시면 왜 잘못하세요? 기도 나는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가를 하긴 해요, 스스로들. 그리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시층팔구 뻔한 설교 아닌가요? 딱 결론은 하나죠. 우리 다 나갈 때 더 열심히 해라. 제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서 중앙침례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중앙교회에서 한 3년 4년을 부목사로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개척할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몰랐어요, 제 진심을.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 안 나간다고 쿠사리 주시지, 모든 사역자들한테 기도 못한다, 저한테 기도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맨날 기도 못하는 목회자, 이런 낙인을 찍힌 것 같아서 원천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제 꿈을 이루었어요. 새벽 기도 없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몇 년 동안은 새벽 기도도 없었고요, 금요 기도회도 없었어요. 주일날 딱 한 번 딸랑 예배 드렸거든요. 너무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찝찝함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기도 잘하지 못하면 신앙이 안 좋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여러 해 목회하고 노력하는데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어려워요. 몇 번 고백도 한 게 있어요. 저희 원천교회 그 다음에 새벽기도 생겼어요. 근데 새벽기도 생기고 가끔가다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또 고민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줘요. 한 10분, 15분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가 제일 고역이야,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15분 정도 기도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한 15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눈 뜨고 이제 돌아보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몰래 이제 핸드폰을 딱 펴요. 그러면 3분밖에 안 지났어. 15분이 이렇게 안 지나는 거야. 그래서 참 열심히 이제 또 기도 막 해요. 근데 또 지나면 이제 7분 됐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근데 제일 먼저 일어날 수는 없잖아. 근데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사람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설교한 목사인데 어떻게 제가 제일 먼저 기도 못하는 사람 낙인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움직였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자꾸 보고 시간을 보고 기도하고 시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한 12분 지나서 일어나 보면 한 명, 두 명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제가 매번 그렇게 고민한다고, 기도 시간이 너무 안 지나간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문지연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저는 목사님이 언제 일어나나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하고 얘기하는 고백도 들어봤어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죠? 정말 이 다니엘서 6장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다니엘서 6장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면, 이 말씀의 결론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성경을 펴시면요,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스토리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은 성실하게 살았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3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야 하고자 한지라. 또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4절 끝부분에 가면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우리 다니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세속에 와서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는 그곳에서도 계속 1장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했죠. 마음의 뜻을 정해서 자기 왕의 진미로 자기를 안 더럽히겠다.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항상 인정하고 기억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성숙하게 잘 실현되는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6장에서도 또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신앙 때문이죠.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그렇게 성실한 모습이 왕의 눈에 들었고 왕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 되었는데, 그렇게 인정받는 다니엘은 결국은 모함당하는 다니엘이 됩니다. 그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왜 그러냐면 왕이 그를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다리오 왕의 그 뜻에서 거기에서 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 많은 고관들이, 그 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합니다. 혹시 인생 살아가시면서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느 집에서라든지 형제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트집 잡히시고 또 시기의 대상이 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 생활 하려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트집 잡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성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습관을 트집 잡도록 행정명령을 새로 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 오늘 말씀의 그 6장 10절 말씀이 오늘 저는 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물론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30일 동안만큼은 기도하면 다니엘 사자굴에 던지는 법으로 행정명령이 바뀌었어요. 저의 마음은 제가 알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행정명령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안 가도 되는 게 마음에 부담이 많고 정말 싫은데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나요? 단순히 예배만 아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하고 싶지 않은 거,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뭐 부모님한테 인사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특별히 예배가 지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울고 싶은데 뺨맞는 격으로 우리의 영성의 어려운 부분들이 내려놔도 되는 상황들로 되어 있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그 내면의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는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충분한 핑계, 필요 충분한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 기간만 내가 묵상 기도할게. 조용히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 꼭 눈 감고 기도해야 기도인가? 우리 그냥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소에 10절에 보니까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들어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향해서 기도할 것까지도 괜찮아. 커튼 내리고 기도해도 되잖아.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야? 걸리게 기도하는 거야? 왜 눈에 띄게 그렇게 하는 거냐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상황이 깊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이 우리 열심히 기도해라, 이제 가서 3번씩 기도해라, 이제 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교훈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저를 도와준 한 신학자가 있어요. P.T. Forsyth라고 하는 신학자가 The Soul of Prayer라는 얇은 책을 썼어요.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데 1850 몇 년도에 출판이 된 책이에요. 벌써 150년, 200년 됐죠. 그런데 그 책에서 P.T. Forsyth가 기도에 대해서 매우 통찰력 있는 말씀을 많이 해요. I think the necessity of prayer라는 그 챕터였는데 이런 말을 해요. At last, it is truer to say that we live the Christian life in order to pray than we pray in order to live the Christian life.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It is truer, 더 진솔된다, 더 진심스럽다.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목적이 기도이지 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만들면 안 된다. 아니면 살기 위한 수단으로의 기도를 넘어 기도하기 위한 삶이 된다. 더 쉽게 말하면 Do we pray to live or live to pray?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진짜 기도했다. 이건 진짜 기도야. 내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가는 사람도 언제 진짜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만 해요. 저 폭탄이 막 날아갈 때, 포탄이 막 총알이 막 흉흉흉 날아갈 때 그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대. 주여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갑자기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만 살려주면 하고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그게 다 pray to live,
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진정한 의미로 기도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 그런 기도 아닌가요? Desperate prayer. 살아야 되니까, 막막하니까, 막다른 골목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나는 기도하게 돼요. 그럼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처음엔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장에 벌써 지나가는 장이지만 그 다니엘이 꿈을 이제 해야 되는데 꿈을 못 마치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이에요.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 미샤엘,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려요. 그리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나 좀 도와줘. 우리 살아야 돼. 우리 죽을 거야 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자,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왔어요. Live, pray to live.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는 그냥 a person who prays to live,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서부터 어느덧 인생이 6장에 오면 이제는 이 사람은 죽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왕의 조소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였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살고 죽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수단에서 목적으로 승화되어 버렸어요. 위협적인 행정명령도, 그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위협도 그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꺾지 못했어요. 반문, why? 왜냐하면 비밀을 배운 것 같아요. 자기 의지로만 기도의 삶을 영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은 다니엘에게 기도가 수단에서 자기 노력과 일을 악물고 성취해야 될 만한 영적 훈련으로 기도를 생각한 것을 넘어 그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포커스를 넘어 그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되고 깊은 교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에서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기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초보 때, 운전 초보 때요. 운전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운전 초보 때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는데 모든 감각이 이렇게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막 처음 배우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내가 미숙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앞에가 잘 안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리창이 보여. 그 경험 없었구나. 그러니까 다 느낌이 와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유리 너머 길을 보고 내가 즐기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느낌이, 다 시방이 보이고요. 이 자동차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동시에 깜빡이 켜야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씩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래 운전을 하면 창이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깜빡이를 켰는지도 몰라. 도로와 가야 할 곳을 보고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성 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포커스를 두면 그냥 초보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난 통성 기도하게 될 거야. 자동차를 넘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운전 실력에 포커스하면 초보입니다. 이제는 운전의 맛, 운전의 목적을 의식하면서 인식하고 즐길 수 있으면 제대로 운전하는 것처럼 기도의 목적, 기도의 진정한 맛은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 기도를 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기도 열심히 해라라고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우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My duty and my delight, they become one.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시는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게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는데 리소스들 중에 요 6장에 와서 심지어 어린이 책까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린이 책 이름이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Jesus and the Lion's Den이에요. 사자굴과 예수님. 살짝 단어 하나가 달랐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는 Daniel and the Lion's Den이었는데 그걸 Jesus and the Lion's Den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의 이야기의 중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발견한 게 이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오면 그 전까지 쭉 다니엘의 스토리를 잘 보면 여기에 뭔가 우리를 마치 옛날에 들었던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 familiar한데 굉장히 익숙한데 무슨 이야기가 이 스토리에서 반복되는 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의 이야기, 6장에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 특별히 마지막 패션 위기의 예수님의 삶의 작은 모형이에요. 작은 그림자이기도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성실했는데 그 성실함 때문에 모함을 받아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죄 없으신 그분이 모함을 당하세요. 로마의 법을, 그 이방인의 법을 통해서 그리고 바꾸면서까지 다니엘이 이방인의 법에서 모함을 당하게 돼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다니엘은 원수들에게 모함이 되고 코너에 몰려갔을 때에 어쩔 수 없어서 그가 잡힌 것이 아니라 알면서 불구하고 그는 잡히는 마당 속에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배신을 아시고 로마 병정들이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네, 다니엘과 딱 하나가 달라요. 다니엘은 안 죽고 사자굴에서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장사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 될까? 다니엘이 죽었다면,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좋은 교훈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 모두가 라이언 킹, 진정한 아슬란, 진정한 그 사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보혈이 씻겨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직접 묵상할 때, 이 다니엘의 스토리가 다니엘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더 기도 열심히 하라고 내 자아와 내 의지를 자극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스토리 속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다니엘보다도 더 기도를 의무로 하신 분이 아니라 기도밖에는 그 삶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제 살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옮겨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감격적으로 알 때,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일 못하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시고, 지난 2019년도에 그리고 20년 넘어와서 안식년을 1년 동안 하면서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새벽기도 하기 싫다고 교회 개척했던, 이 기도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생각했던 저에게 기도의 딜라이트를 조금 맛볼 수 있게 매일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넥스처스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이 말씀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